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나의 거짓됨고 나의 악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적하려 든다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으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목사가 으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으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적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도 되겠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의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릇들이 사실 못 됩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내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인격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가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선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요, 슬기로운 처녀요, 양이요, 데메드리오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요, 미련한 처녀요, 염소요, 디오드레베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을 받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알곡이요, 양이요, 슬기로운 처녀 같은 데메드리오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해준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대적해서 내쫓기까지 한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자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여서 추진력 있기도 했지만 큰 나쁜 점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으뜸이 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이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적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요한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악한 말로 헐뜯으면서 더 나아가서 요한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적대하려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결국 요한의 사도적인 이 권위에 대적해서 거짓되게 사도 요한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도리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헐뜯으며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여 고통을 주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헌신적인 성도가 교회에서 설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잘난 맛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으뜸일 때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장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헌신하여 충성의 자리에 앉으면 그건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한결같이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간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내가 권위자일까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하여서 이 땅에 종으로 겸손한 옷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10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너무너무 한마디로 갈만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적대하지도 적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행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면서 악한 말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맞이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와 관계가 껄끄러우면 결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디오드레베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저 사도를 통해서 들어야 돼. 저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 돼.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맞이하고 안 하고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이할 수도 있고 맞이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거부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환영하고 맞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접대하라 마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쉬지 않고 전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걸로 저는 제 임무는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악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따라 이 집사님은 저 집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활동일 뿐입니다. 각자에게 지금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을 하면 믿음도 성장을 하고 자라고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권사도 성도도 더 나은 으뜸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급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자녀요, 성도요, 믿는 자들입니다. 다만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에요. 성도들끼리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구하고 나빠지게 됩니까? 목사하고 나빠지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은 왜 이럴 때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양쪽이 다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도 편을 둘 수가 없지요, 목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목사와도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서운한 거예요, 이제. 성도들끼리 관계가 나빴으면 그걸로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까지 이제 이 화살이 갑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목사의 지적이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의 그래서는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한다고 들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대번에 그럴 것입니다. 나도 한다고요. 결국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의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형제들과 사도 요한이 전한 사랑하라는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사사건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니까 악한 말로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아요. 항상 내가 옳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는 내 마음을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되게 헐뜯음으로 자신이 요한보다 더욱 위대한 인물임을 나타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몸을 위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지체일 뿐입니다. 손이나 발이 서로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살아야 되겠죠. 뭔 일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많은 교회는 다른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에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위를 겸손하게 사용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점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성도들을 인정해 주게 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칭찬에 인색합니까? 너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너는 칭찬 받을 만한 게 없어.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한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디오드레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억울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으뜸이 되고자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보고 선한 행동, 저것은 악한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 온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집사님은 악한 행동을 하는구나, 저 집사님은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의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악과 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악과 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악과 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선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악한 것을 숨겨놓고 거짓되게 말할 수 있지만 악한 말을 했을 때에는 그 마음의 악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 앞에 왜 나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겸손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한 거예요? 다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으뜸돼야 되고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옳고 의로운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겸손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5시간, 6시간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같이 봅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데메드리오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렙의 데메드리오 이름 잘 분별하세요? 디오드렙의 악행을 경고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진리로부터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성도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데메드리오 한 사람을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데메드리오가 진리를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 안에 있는 진리가, 그 진리가 있기에 그 데메드리오 안에 진리가 있다고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데메드리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이 데메드리오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진리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라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데메드리오처럼 살라고 의로 이끌어가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의를 깨달을 때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으뜸되게 세워주고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줌으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결코 틀린 것이 없이 옳은 길을 내가 가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결코 옳은 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말씀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내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말씀의 해석을 잘못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디오드레베처럼 나 자신의 악함은 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악함만을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잘난 척하게 될 것이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지락펴락해야 직성이 풀릴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데메트리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꼭 있어야만 되고 필요한 데메트리오처럼 데메트리오와 같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안 믿는 자들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칭찬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성찰하고 올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